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그늘이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그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거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거기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망하고 병 걸려 쓰러지고, 악한 일을 당해도 그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 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못 미치고, 다 건져내고 그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91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이렇게 경쾌한 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표현을 썼던데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잘 얘기해주는 시인데, 이게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지었는지 전혀 안 나와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시다, 또 아니면 모세의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문헌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탈무드라고 했나요? 하여튼 거기서는 모세의 시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90편이 모세의 시기 때문에 그 뒤의 시도 모세의 시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91편, 92편 이렇게 저자가 없는 시는 다 모세의 시다 했는데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고, 또 다윗이 쓰던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 나온 데가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자 미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의 그 안전함이 얼마나 큰지, 보호하고 그게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죠. 너희들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또 죽는데 목에 갇히는데 내어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을 조금 더 흠집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보호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이렇게 역경도 없고 힘든 일 하나도 없고 해치는 자 하나도 없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숙하게 가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그렇게 훈련도 시키시지만은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보호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가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이렇게 공격을 받아 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91편입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를 얘기하죠. 은밀한 곳은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 지성소 같은데, 그렇다고 지성소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하고 나와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는 내가 있으니까 아는 것이고, 그곳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완전한 보호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그 지존자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분. 그 그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주로 그늘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뭐 햇빛이, 우리나라도 여름에 햇빛 뜨거울 때도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동 같은 데는 특히 여름에는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영하가 가까이 온도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춥고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중동에 있는 그 기후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습하지가 않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 해만 가려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울 때 우리나라는 그늘 치면 시원하긴 해도 습도가 높으면은 막 짜증스럽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데 거기는 이 해만 가려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어떻게 되나 구경한다고 앉아 있는데 박넝쿨 시원하니까 좋다고 하다가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동풍이 부니까 동풍은 엄청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 부면은 식물이 다 말라 죽어버릴 정도로 건조한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인데 얼마나 숨이 콱콱 막히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불만을 털어내는 거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늘만 지어지면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이제 보호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거하리로다.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이제 다윗이 자주 썼던 표현이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사람 피난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일단 내가 피해서 안전한 곳에 그래도 잠을 청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곳이 우리가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홈이라고 말하고 집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당할 때에 막 쫓기고 할 때에 숨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은 그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죠. 여기 새 그림 참새 그림 같은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근무 쓸 때 언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낙근무 쓰고 있을 때에 그 버드나무가 한 그루가 바로 초소 옆에 있었는데 버드나무의 특징 하나는 겨울이다 보니까 이파리 다 떨어졌는데 그 장가지들이 많아요. 장가지들이 촘촘하게 많이 있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참새 한 마리가 매한테 쫓기는 거예요. 막 필사적으로 이렇게 날아오고 매는 따라오고 점점 다 따라오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 안으로 참새가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촘촘하다 보니까 매가 들어갈 수가 없어. 덩치 크니까 참새가 거기 들어가고 안 나와. 그러니까 매가 포기하고 그냥 나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참새들이 많은데 참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짹짹거리는지 정말 참새 때 근데 그 시끄러움이 절대 기분 나쁘지 않고 정겹고 이 음악처럼 들려요. 제 귀에는. 그래서 애들 학교에서 떠드는 소리 보고 참새 소리 같아야 하고 참새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했는데 정말 참새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때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참새 한 마리가 그 매에서 쫓기다가 그게 쏙 들어가 버리니까 매가 이게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가버리고 다른 참새는
뭐 거기 아예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을 이렇게 담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은 뭐 그보다 안전한 곳이 없죠. 전능자가 나의 피난처라 하면은 뭐 그보다 뭐 완벽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나의 요새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뭐 군사 그 지형이고 아주 안전한, 뭐 요즘 폭탄이 날아오지만 뭐 화살이 날아오고 뭐 이런 게 날아와도 전혀 그 방비가 되는,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곳이 요새입니다. 요새도 마찬가지고,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해서,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했는데, 새 사냥꾼,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막 쳐놨는데 그물을 모르고 지나가다 들려버리면은 새는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는 무슨 그 야생 새를 잡아가지고 팔고 그걸 요리해서 먹고 하는 것이 유명하다 해갖고 쫙 해놨는데, 또 환경단체들은 그 새 살리, 그것도 멸종위기에 있는 새들도 막 있는데, 걸렸으면 또 가가지고 일일이 하고 새를 다 풀어가지고 달려주고, 왜 자기 거 쳐놨는데 그걸 풀어주냐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뭐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쨌든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새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가 사람이 와서 벗겨주기 전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죽죠. 그것처럼 그 새 올무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뭐 함정이라든지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극한 연병이라는 얘기는 아주 뭐 극한 전염병, 아주 심한 전염병, 그 우한폐렴이 처음에 있을 때는 정말로 극한 연병이었어요. 걸리면 바로 그냥 푹 쓰러지고 죽고, 그냥 뭐 폐가 완전히 그냥 굳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로 죽어버리고, 이런 전염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되고, 그것도 생물이라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생물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은 이 치사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치사율을 낮추고 전염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그것도 뭐 인간이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생물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염성을 아주 높이는데, 이게 정세는 약화시켜갖고 치사율을 확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이 접하되면 이 바이러스가 그래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바로 죽어버리면은 숙주가 다 죽어버리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4절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해서,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해서, 깃으로 덮는다는 얘기는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닭 입장에서는, 병아리 입장에서는 최고 안전한 곳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려, 우리가 날개 아래 피하면 그 안전한 곳이 되는데,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얘기는, 방패, 손방패는 다 방어무기죠. 이렇게
화살이 날아오면은 또 칼이 이렇게 날아오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인데,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그 안전한 방패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시면은 방패가 되기가, 언제는 방패가 되고 언제는 방패 안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 기분 나빠서 너 보호 안 해줘 이래 버리면은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오늘 좀 마음이 좀 드니까 보호해줄까? 그래, 좀 보호해줘. 그러면 안전한데, 아,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너 보호 안 해줘. 그런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보호해 주신다 그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아주 진실하게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보호해 주면 안전한데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은, 그리고 너 몰라, 너 싫어 하고 쫓아내버리면은 그 완전히 그냥 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해서, 밤에 놀랜다는 것은 자고 있으면은, 언제 우리가 그래도 집에 있고 항상 문을 잠그잖아요. 잠그고 자죠. 그러니까 잠그고 자니까 그래도 안심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잠금 장치가 없고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고, 또 주변에 그냥 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잘 수가 있어요?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은 주거 침입죄 해가지고 그것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잠금 장치 해놓고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장치가 없다면, 그리고 자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위험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잔다든지, 술 먹고 이제 길바닥에서 누워 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또 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을 밤에 놀랜다는 얘기는 밤에 그만큼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위험 요소와 낮에 살이 흐르는 살은 막 화살이 휙휙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전쟁하고 사람들이 화살 쏘고 하는데, 그러한 아주 위험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피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이것도 밤에 놀램하고 같은 얘기인 것이고, 백주에 항피케 하는 파멸, 이것도 낮에 흐르는 살과 같은 얘기인데, 이런 거 화살이 날아다니고 밤에 그냥 병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런 거 아무런 걱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전혀 그냥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연병이 온 창궐하고 전쟁해가지고 화살이 슉 날아가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은 그냥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광명에 있을 때 같은데 한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꿈은 생각이 나요. 그 꿈 배경이 뭐냐면, 이게 종말이야. 완전 이제 말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 죽이고 가두고, 그러한데 또 이제 이렇게 갑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별로 무장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날 오히려 피하더라고. 어쨌든 그건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장애인인데 아무런 이렇게 약간 그 지적인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집인데 완전히 보호되는 곳을 봤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발견을 못해. 지나가도. 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이러고 이제 깬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게 그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약해요. 아무런 대항하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데도
그 보호하는 보호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그 막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뭐 무장을 해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거 못 봐. 못 보고 그냥 지나친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보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쟤네들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꿈이에요, 꿈.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돼서 그러한 뭐 무시무시한 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뭐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7절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냥 뭐 수천만인이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병에 걸려 죽어 나자빠지고 우한폐렴 때 뭐 중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는 그러한 자는. 8절인데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로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오히려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안전하게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 생명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쟤네들 저렇게 심판받네. 보복을 받고 봉을 받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 지존자 전능하신 자가 나의 보호자로 삼으셨는데 나의 거처로 내가 거기서 사는 자가 거기에 관한 자가 됐는데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화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시는 절대 보호를 하시는 것이고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한 천사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하여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는 곳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요즘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과거를 돌아보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제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보호가 안 됐으면은 어땠을까? 아찔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고, 요 근래는 운전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앞에 차가 노란불 막 켜지기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나가고 나도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속도를 안 줄이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꽉 급정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브레이크 잡아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급하게 또 딱 백미러를 보면서 옆에 보니까 차가 안 와가지고 옆에 샥 옆으로 이렇게 샥 해가지고 내가 지나가고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또 한 번 있었고 그런 경우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재작년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지나가려고 생각 안 해. 저 차가 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은행이 데리러 갈 때도 빨리 안 달렸기 때문에 저 차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서버리더라고. 그 모닝인데 그래서 나도 서긴 섰는데 그렇게 급브레이크는 아니죠. 그래도 급하게 안 했으니까 안 그랬으면은 그거 충분히 지나갔으면 2분 안 늦었을 텐데 2분 또 더 늦었는데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해야 돼요. 저게 설 수도 있구나, 바뀔 수도 있구나. 그래서 노란불이 있을 때 언제 설 것인가. 전기선 다 와가지고 노란불 켜지면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브레이크 잡으면 뒤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고, 전기선이 한 20m, 30m 떨어져 있으면은 선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준이 생기니까, 아, 이거 좀 멀다, 이건 써야겠다. 다 와서 갓길에 얼른 가야겠다. 이렇게 이게 조금 쉽게 되는데, 그럴 때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나 보다. 왜 하필 그때 옆에 차가 하나도 없었을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옆에 차가 없어서 나도 지나갔고, 그 전에 뭐 제대하고 운전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피할 공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선거진 안전지대라는 거 있죠?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피했어요. 그런 경우가 3번 있었어. 3번 있도록 계속 있어도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사고나. 큰 사고가 나요. 지난번 제가 이 후진이 지금 많이 이제 시선이 금방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어두워졌는데, 그래도 후진에 들어간다고 하다가 왼쪽 백밀러 조금 깨지고 또 뒤로 접히기도 했으면은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남의 차 그냥 찌그러 먹어가지고 보험 처리해주고 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마당에 들어갈 때는 거의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작은 실수가 이렇게 쌓이면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예방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큰 사고 나버려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은 작은 그런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교통 관계자들이 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 하다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위기는 당하지는 않지만은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조금 어려운 당하기도 하고 환난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해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이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써먹었던 구절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돌을 발에 부딪히지 않게 딱 맞춰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는 건데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하지도 않으시지만은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 믿음 좋아 절대 해 안 당할까 나 비슷하고 마시면은 죽어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거든.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섬에 도착해가지고 추우니까 불 떼려고 나무 이렇게 뭉치를 들고 가지고 불에 넣는데 그 나무 뭉치 속에 들어있던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가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으니까 툭 뜯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다고. 근데 아무렇지는 않거든. 그럴 때 쓰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얘기는 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화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파멸에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한 파멸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뿌리, 여기서 말하는 돌뿌리는 그러한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위험 요소에서
그것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대적자들, 하나님이 자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떼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대적자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정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을 제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발로 밟아서 정복을 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있을 때 자주 한 얘기라고 종종 쓰는데 애들이 그때 한참 귀신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전사님은 귀신 안 무서워요? 그러면 꼭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나 무서워해. 그렇게 얘기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계략이라든지 사탄의 그러한 그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그러한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내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안다면은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당하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 눈물로 호소를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이 성 안 망해. 하나님 절대 보호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성인데 감히 누가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거짓 예언이 되냐면은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그걸 받아서 그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불순종해. 따르지도 않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더럽고 가증한 짓을 하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이라도 다 허물어버릴 거다. 다 버릴 거다. 라고 이미 기록을 해놓고 예언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예루살렘 성은 건들지 못할 거야. 그게 이제 오히려 약이 독이 됐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 새벽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몰살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몰살시켜 버렸다고. 예루살렘 보호해 줬잖아요. 그거 봐.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율법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나도 유월절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 이게 정결 예식이 안 끝나가지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루 늦춰주면 안 될까요? 하루만 늦춰가지고 좀 연장해서 해줍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율법을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때는 왕만 애가 타는 거예요. 왕만 애가 타. 이러다 우리 난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획을 해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런가 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예 그러죠 뭐 이런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아. 겉으로만 해. 형식적으로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판으로 몰아넣어버렸죠. 15절입니다.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그래 다 들어주시고 이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저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들도 영화롭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그래서 그를 장수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하고 또 이게 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예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지존재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절대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환난이 닥치고 막 밖에서 전병이 청걸하고 화살이 휙 날아다니고 해도 아주 안전한 것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 있는 자는 그런 보호뿐만 아니라 그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 주셔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고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까지 주셔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이기고 해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세세하게 또 간구를 들어주시고 환난 때 있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얘를 오래 살게 장수하게끔 또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는 벗어날 거야. 하나님 더 이상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스운 얘기죠.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하고 튼튼한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혜택, 그러한 은혜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고